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치 전설이나 신화 같은 느낌이 들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거대한 나일강 전체가 붉은 피로 변했다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일부 과학자들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적조현상이나 남조류, 폭발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강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마치 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다나 강에서 갑자기 물색이 붉게 변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혹시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집트 전체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갑자기 독성을 띠며 붉게 변했다면 그야말로 재앙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자연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도미노 효과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정말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일까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정말 다양하고 강렬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피로 변한 나일강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는 일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 침대와 부엌, 심지어 반죽 그릇 안까지 가득했다고 하네요. 상상해보세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개구리를 밟게 되는 상황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나 모기 떼, 네 번째는 파리떼가 몰려와 이집트 전체를 괴롭혔죠. 하늘이 검게 보일 정도로 무수한 벌레들이 사람과 동물을 물어댔습니다. 밤낮 없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간지럽고 아팠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었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동물에게 종기가 생기는 피부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모두 망가뜨렸는데 이집트 역사상 본 적 없는 크기의 우박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야외에 있던 것들은 모두 맞아 죽을 정도였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 남은 식물들까지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메뚜기들이 모든 녹색을 삼켜버렸죠.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한밤중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니 어떤가요? 처음 몇 개는 자연재해처럼 보이지 않나요? 강물 오염, 곤충 떼의 대량 발생, 가축, 전염병, 우박,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은 실제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연쇄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재앙인 강물 오염부터 시작해봅시다. 나일강이 적조현상이나 남조류, 폭발로 인해 독성을 띠며 붉게 변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겠죠. 그럼 개구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개구리들이 육지로 대거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떼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들도 결국 오염된 환경 때문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대량으로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개구리가 잡아먹던 곤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떼와 파리떼를 설명할 수 있죠. 곤충이 대량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세균과 바이러스도 퍼지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 여섯 번째 재앙인 사람들의 피부병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박과 메뚜기, 떼도 비정상적인 기후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패턴들이 현대에도 실제로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환경 파괴가 시작되면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과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런 과학적 연쇄 반응으로 설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재앙들이 정말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사실 21세기인 지금도 비슷한 재앙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부터 살펴볼까요? 2020년 아프리카, 동부와 인도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때가 발생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농작물을 초토화시켰죠. 하늘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메뚜기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박과 이상기후는 어떨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산불, 텍사스의 혹한, 유럽의 폭염과 대형 우박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죠. 흑암 같은 현상도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낮에도 어둠이 내릴 정도로 하늘이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산불 연기나 화산 폭발로 인해 해가 가려지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질병이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죠. 봉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은 마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흑암의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가 메뚜기 떼를 불러오고, 환경 파괴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촉진시키며, 자연재해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모습들 말이죠. 출애굽기의 재앙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는 경고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이 재앙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단순한 공포나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재앙 전에도, 두 번째 재앙 전에도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것은 무작정 벌을 내리는 분노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재앙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집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억압받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재앙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의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와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시연이었던 셈이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벽돌 만들기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파라오는 잠시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재앙이 그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억압하는 자에게는 경고였고 억압받는 자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재앙 속에 살고 있을까요? 재앙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을 생각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을 놓아주기 싫어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당장의 이윤을 추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 말이죠.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은 고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누군가는 벽돌을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그 벽돌로 궁전을 짓고 있어요. 무관심도 하나의 재앙입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으로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가난으로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습관화된 억압입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환경 파괴, 심화되는 불평등, 끝나지 않는 전쟁, 팬데믹의 위협까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 이집트 전체에 재앙을 불러왔던 것처럼 인간의 고집과 탐욕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잠깐, 출애굽기 이야기가 재앙으로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재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재앙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삶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재앙이 없었다면 히브리 민족은 영원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파라오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재앙은 그 고착화된 시스템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내리기 위해 재앙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율법도 그냥 규칙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었고, 약속의 땅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이었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실패, 상실, 좌절, 아픔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까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재앙 너머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집트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상사의 눈치, 사회의 압박, 경제적 부담, 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때로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의 이집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집트에서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불의한 시스템에 굴복하지 말라고,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도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때로는 이집트가 그리워지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재앙 같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광야 같은 시간도 지나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신화인지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우리만의 출애굽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